화성의 말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 드렸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비둘기와 같은 지혜로, 순결함으로 뱀 같은 지혜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고난들이 닥쳐올 것인가,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그리고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 거기까지요. 네, 끌려가리니까지. 어떤 고난이 닥쳐오느냐?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말은 재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는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는다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하는 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핍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핍박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고난이 어디에 찾아옵니까? 가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죽는 자리에 내주기도 하고 가정이 이제 다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이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마귀가 기준이 되고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니 충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육신적으로 돈 벌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가 더 추가되느냐? 영적 전쟁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50운동) 네. 50운동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네. 무조건 정답이에요. 50운동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교회 나오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조금 덜 고생하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물러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늑대 소굴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고난 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하세요? 왜 양들을 보고 늑대 소굴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까 끌려가리니까지 읽었잖아요. 18절 끌려가리니 그 다음부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고 고난받고 채찍질 받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런 기회가 된다고요? 고난이요, 고난. 세상을 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그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 맞고 찢기고 피나고 비참한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부장은 그 비참한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이 아마도 다른 죄수들하고는 그 모습이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채찍 맞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죄수들이 곱게 못 박혔겠어요? 곱게 죽었겠어요?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 못 받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막 피를 튀겨가면서 막 그랬겠죠. 내 죽어서 네 꿈에 나타날 거야. 막 아주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난 그냥 못 죽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발악을 하면서 죽지 않았겠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형을 당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가상 7원을 남기셨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백부장이 다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라 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사람들이 메시아라 하더니 진짜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다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북한 그 탈북자들 사역을 하는 분 중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사 간사님이 계신데 이상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셔서 추운 겨울인데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조그만 이제 방에 갇혔는데, 어떤 고문을 하느냐 하면, 추운 겨울에 중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그 겨울에 그 방에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교도관이 이제 감시를 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근데 뭐 몇 시간 이렇게 있다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똥오줌을 싸야 되잖아요. 이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옥 안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겨놓고 거기서 그냥 똥오줌을 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똥을 싸고 났는데 추우니까 똥이 얼 거 아니에요? 그 교도관들이 뭐를 시키냐면 저 똥을 먹으라는 거야. 네가 싼 똥, 네가 먹어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하게 얼은 똥을 자기 혓바닥으로 녹여가면서 그 똥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목사님이고 그런 그 힘든 사역을 하는 분이시지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석방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날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제 만나러 나갔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냐면 그 4명의 교도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교도관들이 목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자기 똥도 핥아서 다 먹고 그런 그 비참한 환경을 지내는 걸 이 교도관들이 다 지켜봤는데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더라. 다른 죄수들하고 이 목사님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행동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자.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가 목사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상 목사님이 그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과 다른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됐고요. 이 이상 목사님이 다른 죄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대면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자기 분노 다 표출하고 그게 아니고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돼서 높은 위치가 되면, 내가 잘 되면 그때 가서 멋있게 간증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때 우리 조 목사님 가정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선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선교 보고하러 이제 가끔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하고 싶겠어요? 잘한 거. 뭐 이렇게 크게 사역했다. 뭐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고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걸 좀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뭐 잘했다는 소식이 들려줘야 뭐 좋지 않겠어요? 그런 그 어떤 생각과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꼭 잘해야, 뭘 큰 일을 해야 그게 꼭 선교보가 아니라고. 고난 속에서
견디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 그거 자체가 선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분들 오셔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잘 돼서 좋은 모습으로 다 간증해야 그게 멋있지 않냐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다음에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 멋있게 간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간증의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도 개의치 않고,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거룩함으로 버텨내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도,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채찍 맞을 거야. 이제 너희들 체포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들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웠을까요? 누가 불쌍해요?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권능 주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막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나갔겠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8절도 볼까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31절에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두렵고 고생하는 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두렵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뻔히 채찍 맞는 줄 알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떼를 늑대 소굴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뻔히 그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아신단 말이죠. 그 제자들을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네, 울죠. 저도 군대 갈 때 부모님이 우는 건 잘 못 보고 제가 울었어요. 저는 제가 울면서 군대를 들어갔어요. 네, 부모님 놓고 가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제가 울면서 군대에 갔어요. 아니, 왜 울어요? 죽으러 가요? 전쟁터 가는 거면 울어도 되지만 군대 가서 훈련받고 밥 주고 옷 주고 그런데 가는데 뭘 돈 주고 얼마나 좋아요. 울 게 뭐 있어? 왜 울어? 별일이야? 근데 운단 말이에요. 수아가 4살 땐가 하여튼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어린이집을 간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랑 맞는 데가 있어서 이제 정해서 이제 거길 데리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맡겨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내일부터 보내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한 2시간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가면 어떻겠냐고. 그럼 내일 올 때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수아한테 그럴래? 그랬는데 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어린이집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고도 안 하고 싫다고도 안 하고 애가 조금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싫다고 안 하니까 그래? 그럼 좀 2시간만 놀고 있어. 그럼 이따 다시 올게. 데리러 올게. 그리고 이제 수아를 두고 이제 그 어린이집을 딱 나왔죠. 그 어린이집을 딱 나왔는데 왜 눈물이 나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으라고 거기에. 근데 그 처음 그 집에 이제 두고 온 것뿐인데 왜 눈물이 나요? 참 별꼴이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채찍 맞는 자리로, 고문당하는 자리로, 헐벗고 고생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 몰래 제자들 보내놓고 혼자 막 많이 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긍휼의 마음. 근데 보세요. 건강한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프고 병든 약한 사람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생긴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성도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며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그들을 바라보며 더 긍휼의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들을 특별히 섬기라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이런 고난 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그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잘 살아갈 때보다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더 나를 관심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아프고 병든 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주님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가득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야. 동전 말하는 거거든요. 아사리온은 아주 소에게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새 잡아보셨어요? 참새? 잡아보셨어요? 대단하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병든 참새. 병든. 에이, 그런 거 말고.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책에 보니까 참새 잡는 방법이 나왔어요. 쌀을 뿌려놓고 소쿠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막대기를 받쳐놓고 탁 당기면 참새가 잡힌다는 거예요. 교과서인가 하여튼 책을 보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참새가 잡고 싶어서 마당에다 이제 그렇게 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참새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당겼는데 몇 마리 잡혔는 줄 아세요? 잡히긴 뭐 개뿔 잡혀요. 부모님이 그러셨죠. 이 참새가 너를 잡겠다. 참새가 얼마나 빠르고 눈치가 좋은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조항주 목사님은 잡아 드셨대요. 응, 잡아 드셨대요. 맛있대요. 능력도 좋아.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갖고 참새 잡은 거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잡게 해주셔서 잡은 거라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시장에 수많은 참새가 잡혀서 거기 죽어 있는데, 그거 누가 잡아요? 사냥꾼이 잡았잖아요. 근데 사냥꾼이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볼 땐 실력이 좋아서 잡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잡게 하셨기 때문에 잡은 거라는 거죠. 그 참새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죽이고 살리는 게 내 권한에 있는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머리털 세실 때는 빨리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털을 왜 세고 있어요? 가발 맞춰주시려고? 머리털을 센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아시고 관심 갖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저 집에 대해서 저 집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가깝게 지내라고 말할 때 무슨 표현을 써요? 그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도 다 안다 그 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데 내가 안 돌봐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누가 허락하신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갖다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허락하신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빨리 이 고난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고 빨리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게 아니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그냥 이제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시라고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고난을 끝까지 견디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근본적인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피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견디라고 하셨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 견디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견디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고난을 그냥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들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때 이제 50운동이 50운동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 의지와 내 결단력과 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견디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견디고 버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내 믿음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버텨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